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태평양의 어느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섬에 살던 토인, 그 섬 사람이 야자나무 그늘 안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읽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그 야자 그늘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마침 그곳을 여행 왔던 서양의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서양에서는 웬만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면, 웬만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그런 책은 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얘기입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무안을 주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안을 줍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 책을 읽고 있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곳을 무사히 지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아해할 거 아닙니까? 성경책 읽는 거랑 그게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전에 사람을 잡아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합니다. 만약 내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이 예전의 삶의 모습, 그죠? 나의 악한 습관, 이것을 버리고 나는 딴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 때문에 지금 새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당신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경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당신은 내 뱃속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기겁을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자, 오늘 얘기이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가 시대에 뒤처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의 기록은 아니잖아요. 이미 몇천 년 전의 기록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달에 가는 시대에, 우주로 나가는 시대에, 그죠?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해 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죠? 정말 시대에 뒤떨어졌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앞서서 살아갈 수 있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세상을 바꾸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전과 지금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달라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화려해진 것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 또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악함이, 이제 죄가, 이제 그 화려한 불빛 속에 그 악함과 죄가 더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더 크게 번성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전에는 걸어 다니면서 죄를 지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속도가 한 10km, 걸어 다니면 한 2, 3km 되겠죠, 속도가. 그렇게 그냥 천천히 느리게 그렇게 죄를 짓던 사람, 그 사람이 요즘은 시속 500km, 600km로 달리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큐티하면서 또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늘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성경을 몰랐다면 당신은 이미 이렇게 됐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말씀을 알기에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알기에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알기에 내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나의 진노와 분노가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는 민족, 그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이 없어졌다. 진실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보게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어떤 것도 내게 구하지 말라. 어떤 것도 내게서 듣지 않겠다.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않겠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서도 듣지 않겠다는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면 누구에게서 듣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들, 유다 백성 너희들에게서 듣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왜 선지자를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죠? 죄의 길, 악함의 길,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예레미야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3번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 3번을 강조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확고하다라는 거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내가 듣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향해서 귀를 닫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함의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너희는 내게 구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나에게 어떤 것도 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분명히 보잖아요.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그러면 19절에는 나를 경노하게 함이 아니냐. 자기 부끄러움, 그죠?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은 18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뭘 합니까?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떡을 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에게 그죠? 전제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행하는 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의 여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여왕, 멜리게트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어떤 뜻이냐? 그냥 우상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또 어떻습니까? 이 유다가 있던 그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 모든 땅에 원래 존재하고 있던 신들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죠? 그런 신들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 아스다롯, 그죠? 바알, 아세라. 바로 이러한 신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아이들은 나가서 나무를 주워오고, 남편들은 불을 피우고, 여인들은 떡을 반죽해서 굽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노의 불, 꺼지지 않는 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살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하늘의 여왕, 그죠?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바알, 그죠? 그럼 수많은 신들, 그 신들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있었고, 또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 속에 있었고, 또 지금 어디입니까? 바벨론, 그 나라에도 존재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다.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이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다. 이 세상의 풍습과 유행 속에 우리에게 생명의 근간이 되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 삶이 있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노의 불, 꺼지지 않는 불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얘기입니다. 그 아들도 홈리와 비나스, 그죠? 그 두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가 그 죄 앞에서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가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서로 이웃에게, 성도들끼리 서로가 실수하고 잘못하여서 이런 어떤 상처를 주고 어떤 죄를 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서로가 화해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우리에게 간구하겠냐는 겁니다. 우리에겐 다행히도 누가 계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행은 아니잖아요. 죄를 안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놓고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원래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너는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어 구하지 마라. 내게 간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기도하기 힘든데 그래도 참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안 해도 알아서 해주시겠죠?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애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도 하늘의 여왕 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은 나가서 나무를 줍고 남편들은 불을 피우고 아내들은 반죽해서 떡을 굽는다. 특별한 일입니까? 이건 그냥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냥 일상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죠?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선데이 크리스찬, 그렇게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일어나서, 그죠? 큐티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그죠?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수다 떨고, 그리고 또 뭐 자기 하고 싶은 운동하고, 그리고 저녁 되면 집에 가족들이 모여서, 그죠? 또 같이 뭐 밥 먹고, 여러 가지 일들 하다가 또 자고, 늘 일상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일상의 삶이 하늘의 여왕을 위한 삶이라면, 세상의 가치관 속에 빠져 있는 삶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불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사건들, 고난들, 아픔들,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 그 불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진노의 불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저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주저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이 되어서 진노의 불을 보는 게 아니라 주의 긍휼을 입고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우상에게 고개 숙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때문에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다든지 그냥 일상으로 사는 삶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쫓아가는 세상의 유행과 풍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의 어떤 유행을, 어떠한 풍습을 쫓아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21절에서 2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목소리를 듣는 것,
그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그죠? 애굽에서 너희를 그 노예에서 400년 동안 지내던 너희를 이렇게 어떤 속량한 그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으니 너희가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희생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 말을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10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소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약속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죠?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이 법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택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였고 내게서 등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다가, 그죠?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나는 당신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또 누군가가 얘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합니까? 또 자리를 피하잖아요. 왜? 나는 당신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잖아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죠? 그 얘기를 들어도 내게 어떤 것이 없다 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때가 가끔씩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그들은 내게서 등을 돌렸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우상을 따라가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내 말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마음에 악한 꾀를 꾸미고, 그죠? 완악한 대로, 강팍한 대로, 그죠?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였다, 완악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냐라고 얘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유다 백성들, 그들이 어떻습니까?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죠? 10년 전의 삶과 5년 전의 삶과 불과 한 달 전, 1년 전의 삶과 지금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에 내가 정말 선한 삶, 진실된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전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아, 내가 예전보다 지금이 더 강팍해졌구나, 마음이 완악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듣는 것, 청종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울도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듣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나는 순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듣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듣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신을 위해서 희생할 만큼 나는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같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눈을 열고 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구속의 말씀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의 역사심을 따라서 오늘 나를 손을 잡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아이들은 나가서 나무를 줍고 남편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반죽을 해서 떡을 굽는다. 그냥 일상의 삶인 겁니다. 그 일상의 삶이 그냥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가 멸망의 자리인 줄도 모르고 멸망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사람들, 그 성에 유황이 떨어져서 불이 떨어져서 멸망할 때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들이 사는 삶이 죽는 삶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구속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그냥 나의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우리도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순간 이제 죽음과 함께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때는 지나간 것입니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 생명과 사랑의 말씀을 들어야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 이 은혜를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있을 수 있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그저 사귈 수 있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죠? 하나님과 사단이 어찌 그저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그죠? 이거 분명히 분리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주의 구속의 말씀을 듣고 들려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매일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을 곧게 하여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죄다 악이다 하면 안 할 텐데 그저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세 번째는 듣게 되면 세 번째는 즉각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 모든 말을 전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러도 내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들은 어떻습니까? 귀를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닫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진실이 없다. 그들의 입에서 진실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말씀이 그 입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거부하고 있으니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러다 보니 입에서 진실이 사라진 지 오래된 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 그 은혜와 진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 하나님,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우리도 그 이름이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쉽게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1kg 빼기가 정말 힘듭니다. 굶고 빼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며칠을 굶어야 겨우 1kg 빠지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하기는 정말 힘든데 요요가 생겨서 돌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돌아가 버리잖아요. 한 달 동안 1kg를 뺐는데, 그죠? 이틀 만에 3kg가 쪄버리는 게 그런 현상이잖아요. 자, 그만큼 힘든 거예요.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진실이 사라지기는 너무나도 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려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환경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속의 주님 예수님, 그리고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서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찬양하는 것보다 유행가 가사가 더 많이 나오신 분들을 회개합시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찬양이 아니라 유행가 가사가 더 많이 나오면 우리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입에서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1편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 시인의 고백같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 응답하는, 즉시 응답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즉시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구속사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 내게 맡기고 부탁하신 그 명령에 즉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천대까지 은혜 베풀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자, 동일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의 후손에게 은혜를 주고 너의 후손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채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죠? 그 영향력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 향기는 흘러가는 겁니다. 그 냄새는 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영향력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과 삶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입에, 나의 삶의 환경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입에는 복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내가 즐겨 부르는 유행가 가사가 내 입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내 입에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불사르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늘 살고 있는 그 환경에서, 그렇죠?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우상에게 넘어진 인생입니다. 그렇게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구속사의 삶이 나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저 이 구속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 형제들이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영적 후사들로 세워져 가서 그들의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영적 후사가 되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긍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가치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주의 그 은혜를 나누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우고 가시는 영적 후사의 아름다운 복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 내가 만나는 많은 그 이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세워져 가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